오늘부터는 벨직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는 1561년에 귀도 드 브레라는 목사님에 의해서 작성된 신앙 고백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믿는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내용을 적은 거예요. 한 목사님이 적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이델베르그에 대해서 공부했죠. 근데 하이델베르그는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여러 목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작성을 했다면, 이것은 한 목사님이 기록했다는 게 그 특징이 있어요. 그렇지만 한 목사님이 했다고 해서 이거는 뭐 훌륭한 한 목사님이 한 개인적인 거네 이렇게 보지 않고, 그것이 교회 회의에서 계속 인정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조금씩 수정이 되고, 결정적으로는 아주 유명한 도르트 회의라는 1618년에 있었던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공식적으로 교회의 문서로, 개혁파 교회의 문서로 이렇게 딱 공인이 된 그런 신앙 고백서예요. 이제 배경은 이제 1561년이라고 했는데, 이때쯤이면은 종교 개혁이 한참 일어나던 때예요. 종교 개혁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됐고 칼빈에 의해서 계속 체계화되고 정착됐다면, 칼빈의 영향을 실질적으로 많이 받은 신앙 고백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본래 칼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신앙 고백문은 프랑스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지금 벨직 신앙 고백은 그 프랑스 신앙 고백서를 기초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벨직이라는 말은 우리가 오늘날 잘 아는 벨기에 그 지역에서 작성됐기 때문에 벨기에 신앙 고백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벨기에. 근데 이제 그 당시 1600년대에는 벨기에가 독립된 나라로 있지 않고, 그 당시로 따지면 네덜란드 안에 속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신앙 고백문 이렇게도 말합니다. 네. 종교개혁 시대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이 신앙 고백문이 그냥 뭐 아빠처럼 여유가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야지 이렇게 하고 작성한 이런 분위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당시로 따지면 핍박이 있던 시대예요. 실제로 이 목사님도 1561년에 이걸 작성했다면, 이 목사님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1567년, 그러니까 6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교수형을 당했어요. 로마 카톨릭 핍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한 거예요. 그 정도로 핍박이 있던 시대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 자체가 로마 카톨릭에 반대돼서, 로마 카톨릭은 계속해서 이걸 믿어야 된다 한다면, 우리 진짜 개신교는 성경대로 믿는 우리 교회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차별화시키고 구분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문 자체도 이 목사님이 작성하고 나서 실제로 그 당시 그 지역을 핍박했던 어디죠? 스페인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스페인의 그 왕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서문에는 왕에게 이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렇습니다 하고 그걸 쭉 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 뒤에 이게 정식으로 출판이 되고 알려지고 교회에서 인정이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쭉 배울 때 그런 느낌을 가지고 배우면 좋겠어요. 그냥 머리로 하나님 이런 거고 성경 이렇고 이게 아니라,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굳이 그냥 카톨릭도 뭐 좋은 말이고 성경하고 크게 차이는 안 나고 카톨릭의 신앙을 믿어도 되는데 우리는 좀 다르다, 이게 아니라 이걸 때문에 목숨을 바칠 정도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렇다라고 구분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신앙 고백문은 총 37개의 조가 있어요. 지금 오늘은 1조, 2조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 문장, 큰 단락이 37개의 단락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씩, 한 주에 하나씩 하면 37주가 걸리겠지만, 우리가 한 주에 하나씩 하지 않고, 한 주에 한 2개, 짧은 거는 2개, 긴 거는 1개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 뭐, 너무 막 깊이 자세하게 어렵게는 안 들어가고, 지난번에 하이델베르가 할 때처럼 아빠가 좀 쉽고 간단하게 우리가 읽은 내용만 이해할 수 있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이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말이 이제 지난번에는 문답서, 하이델베르 문답이기 때문에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했다면, 이거는 고백서, 그래서 쭉 문장으로 서술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진이 같은 경우는 오늘 1번부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두고두고 아빠가 유튜브 녹화를 하니까 진이는 커서 10년 뒤에도 보고 20년 뒤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내용은 크게 오늘 배울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계시, 성경에 대한 거, 그리스도, 성령, 사람, 죄, 구원, 구속자 그리스도, 믿음, 교회, 성례, 세상 나라, 정부에 대한 거, 최후 심판에 대한 것까지 해서 37개 조항이 있다. 자, 여러분들 그 자료 보시면 1조 나와 있죠. 짧게 써 있어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고 이해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1조 제목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시다. 시작. 우리 모두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시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분은 단순하시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시며 완전히 이해될 수 없으시고 보이지 않으시며 변하지 않으시고 제한이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히 지혜로우시며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모든 선이 흘러나오는 근원이십니다. 자, 진이 한번 그거 다시 보세요. 다른 거 적지 말고. 자, 자기가 읽은 거 다 이해되는지 먼저 보세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질문해 보세요. 진이 한번 보세요. 이해되는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하나님은 유일해요. 한 분이에요.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걸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쭉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도 표현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쭉 설명한 거예요. 다 이해됩니까? 진이 한번. 단순하시다고. 네, 단순하시다는 말. 이제 처음 나오는 표현인데 이게 아마 이게 제일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어요. 단순하다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뭐냐면 괜히 우리 일반적으로는 단순한 사람이야 이러면 좀 바보 같다는 안 좋은 부정적인 의미인데 여기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단일하다, 단일. 혹은 다른 표현으로 유나이트라고 하죠. 하나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존재 구성 자체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뭘로 구성되어 있죠? 물, 물, 피부. 예,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그거를 합쳐서 몸이라고 하죠. 몸과 뭐가 있어요? 네, 신체 몸. 그다음 몸과 영혼.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몸이 없으시고 요 뒤에 보면 영적인 존재입니다. spiritual being 이렇게 되는데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몸이 없으시고 영적인 존재로 하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구성이 이렇게 조합돼가지고 만들어진 어떤 존재가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 구별될 수 없다, 분리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존재와 속성. 이제 그 뒤에 쭉 말한 게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예를 들면 완전히 지혜로우신 분이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 분리될 수가 없다. 또 질문. 다 이해돼요? 영적이다, 영원하시다, 완전히 이해될 수 없으시다. 그렇죠? 보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진이 제한이 없다가 무슨 뜻이에요? 제한이 없으시다. 계신다는 거? 아니요. 은총이가 말해봐요. 제한이 없으시다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다. 무슨 의미일까요? 할 수 있는 범위? 범위. 할 수 있는 정도? 좀 제한된 그런. 제한되다는 의미는 알죠? 뭐 더 이상 안 된다 할 때 제한됐다 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시간과 공간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시간의 제한이 없으시다. 공간의 제한이 없으시다. 진이야? 다른 거 하지 말고. 시간의 제한이 없으시다. 공간의 제한이 없으시다. 무슨 뜻일까요? 아빠가 말하는 거 이해되는지를 봐, 진이야. 다른 거 하지 말고. 그치?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진이가 이해될 수 있도록 아빠가 설명하는 거니까. 자, 은총이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계속 은총이. 아니, 너가 설명해 봐. 내가? 시간의 제한이 없어. 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이 제한이 없다. 하나님은 공간의 제한이 없다.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 그치? 근데 하나님께서 시간에 얽매이지 않아. 우린 시간에 얽매여.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고, 미래로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의 흐름대로 계속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시간의 흐름대로 우리처럼 가는 게 아니고, 제한이 없어. 그래서 신인 거야. 알겠어? 하나님은 과거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죽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치, 죽음이 없고. 그래서 영원하시다는 표현을. 장소의 제한이 없다는 건 우리는 2층에 있든지 3층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있지만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있을 수 있다. 동시에 여기도 계시면서 동시에 미국에도 계시고 동시에 태국에도 계시고 공간, 이 장소를 다 초월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표현에 보면 모든 선이 흘러나오는 근원이시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이제 모든 것을 총괄하는 표현이라고 하셨어요. 모든 좋은 것, 모든 선한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행복하다, 기쁘다, 이거 너무 좋다, 이 느낌, 예를 들면 예술에 대한 거든 음악에 대한 거든 아름답다, 이 모든 선의 근원 자체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별도로 다른 데서 뭔가가 창조되거나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또 질문 없습니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1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은 하지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을 다 표현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거기서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은 완전히 이해될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요약이라기보다는 작게나마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 하나님 믿어. 나도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세상 만들었다 믿어. 근데 거기까지야.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이 말하는 대로는 자기 믿고 싶지 않아. 그냥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만 자기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 내가 경험해 봤는데 내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 도와준 것 같아. 그래서 나 하나님이 있다는 거는 부인하지 않아. 근데 성경이 움직이시는 분,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는 거야. 하나님도 제한이 있고 하나님도 문제가 있고 하나님도 못하는 게 있고 하나님도 사람처럼 그런 면이 있지 뭐. 그래서 하나님을 낮추는 거죠. 낮춰서 생각.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두려운 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2조 제목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방법.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압니다. 첫째는 우주의 창조와 보존과 통치에 의한 것으로 이는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서 그 안에 있는 크고 작은 피조물들은 아주 많은 글자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한 바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인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에게 죄를 인정하게 하기에 충분하여 사람이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둘째로 그분의 거룩하고 신적인 말씀을 통한 것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그분의 영광과 구원에 대하여 보다 더 분명하고도 충분하게 자기 자신을 알리십니다. 자, 제목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방법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라고 물어본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쓴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래. 첫 번째는 뭐예요? 창조와 보존과 통치에 의한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 나와요? 두 번째, 그분의 거룩하고 신적인 말씀을 통한 예. 것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자연 만물을 말하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그분의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세요. 다시 그 내용을 다시 보세요. 자,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자연은 우리 눈앞에 펼쳐진 가장 아름다운 책이래요. 뭐가요? 이 자연이. 자연을 보니까 이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은 우리 눈앞에 펼쳐진 가장 아름다운 책이래요. 거기에 있는 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씩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고 아름다우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도 동물들 새들을 다 움직이시는구나. 먹이시고 입히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우주 만물을 보면서 별들을 보면서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책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로마서 1장 20절을 언급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로마서 1장 20절을 아빠가 한번 읽어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한대요. 뭘 핑계하지 못하죠? 저는 하나님 계신 줄 몰랐어요. 좀 몰랐기 때문에 죄를 지었던 건데요.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대요. 마지막 날, 최후 심판, 하나님 앞에서 너 왜 그렇게 살았느냐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핑계하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도 몰랐어요. 하늘을 봐라. 자연 만물을 봐라. 자연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 모든 걸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모든 사람이 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해서 사람들은 핑계하지 못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신적인 말씀, 특별히 성경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그분의 영광과 구원에 대하여 보다 더 분명하고 충분하게 자기 자신을 알리십니다. 두 번째에서는 뭘 더 알려주신다고 그래요? 두 번째에서는 영광과 구원에 대하여. 특별히 구원에 대하여. 생각해 보세요. 자연을 계속 쳐다보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산에 가서 계속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내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분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이 내용을 자연을 보면서 풀을 보면서 별들을 관찰하면서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하셨던 말씀, 기록하게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이 두 가지예요. 다시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두 가지. 하나는 자연을 통해서 또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구원과 연관해서는 반드시 성경의 특별한 계시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계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두 번째에서
제목이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방법.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제목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이게 주어가 다르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목 자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많은 걸 알 수 있죠. 너무 어렵고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다 하나님을 말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주 극히 작은 부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게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는 알게 된 거죠. 이해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아갈 때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 신조를 공부할 때마다 겸손한 마음, 두려운 마음, 또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냥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아빠가 오늘부터 핸드폰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몇 주 동안 계속 가르쳤어요. 핸드폰은 이렇게 구성이 됐고 어떻게 작동을 하고 이건 누가 개발을 했고 막 배워. 그러고 나면 뭐가 달라지죠? 지식이 늘어나죠. 그렇다고 많이 배웠다고 핸드폰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의 관계가 싹 트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격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관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만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벨기에 신앙고백서 2가지 조항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짧게나마 표현한 것을 배웠는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바르게 이해하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선한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자연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성숙해 가시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